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지금 요 가운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8장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아마도 이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적어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설교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공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유명한 팔복 가운데서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팔복에도 나와 있고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씀 속에도 천국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2제자들은 적어도 이 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사후에 들어갈 어떤 다음 세상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그 세상이 있다 그럴 때 또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앞으로 산다고 그럴 때 거기서는 과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도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셋만 모이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우리 그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전에는 국민학교 이제 그랬지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해도 그때는 한 반에 아이들이 보통 한 60명 있었습니다. 그 베이비 붐 세대였기 때문에 한 방에 60명. 지금은 뭐 한 2, 30명 그렇게 될 거예요. 60명씩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60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항상 서열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힘 제일 센 놈,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항상 왕초죠. 그래서 걔를 이 반의 짱이다, 혹은 이 반의 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1등부터 60등까지 이게 성적 순이 아니고 이게 이거 순으로 순서가 쫙 이렇게 먹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서열을 뛰어넘으려면은 내 앞에 있는 애하고 분명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서열을 이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열을 바꾸려면은 너 나하고 오늘 학교 끝나고 뒷산에서 모이자. 그럼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럼 걔 둘만 싸운 게 아니에요. 반 학생들 다 갑니다. 다 삥 둘러서서 싸우는 거 구경하고 그런 걸 여러 번 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 반에는 항상 1등부터 60등까지 서열이 다 그렇게 정해집니다. 심지어 팔씨름을 가지고 서로 서열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에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화두가 뭐였는가? 우리나라의 이 그때 당시에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 최고의 그 화두가 뭔가면은 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팠던 시절에 빨리 이 밥에 고깃국을 먹자. 이것이 그 당시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이 밥에 고깃국. 그리고 우리도 좀 자가용도 좀 타고 우리도 좀 해외여행 좀 다니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을 뒤덮었던 그런 화두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세게 더 크게 더 빨리 더 멋있게 그러면서 빨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 7, 80년대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벌써 서열적인 사회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도 역시 그 서열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계급에 의해서 이른바 그 짬밥술로 서열이 먹여지는 그런 사회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서열, 군대에서도 서열, 이 사회에 나와서도 더 세게 더 빨리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 나와도 역시 서열이 잡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20평대냐 50평대냐, 3000cc냐 1500cc냐, 여기에 따라서 다 그 서열이 먹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도 서열, 군대 가서도 서열,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서열, 늘 이 서열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항상 세 가지가 따라갑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스펙, 둘째는 그 사람의 실력, 셋째는 그 사람의 외모. 이렇게 스펙과 실력과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를 먹이는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어느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렇게 우리는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서열 문화와 스펙과 실력과 외모, 이런 그 이른바 그 가시적인 것이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참 안 된 얘기지만은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실력, 스펙, 외모,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건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윗감을 고르고 자부감을 고르고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냥 믿음 좋으면 돼. 믿음 좋고 건강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뭐 이렇게 식구들을 고를 때 보면은 이제 뭐 외모도 보고 집안도 보고 뭐 그 집안의 무슨 재산도 보고 뭐 학벌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판단에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스펙과 외모와 실력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뭐 스펙을 무시하자, 외모와 실력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스펙과 외모와 그리고 실력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문화와 그런 화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갈 텐데 그렇게 가면 누가 클 거냐, 누가 높을 거냐.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인데 거기 가면 과연 누가 왕초 노릇을 할 거냐, 이런 그런 관심거리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유대 문화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물론 좋은 종교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석같이 믿고 행하고 지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철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이 하층민들, 서민들은 너희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벌써 이 스펙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잘 못 지키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 일반 서민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벌써 서열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그 유대사회 안에서도 평민과 바리새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벌써 서열이 딱 먹여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전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이 충만하고 동시에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터부시해가면서 우리는 택함받았고 너희는 택함받지 못했고 우리는 우월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저급한 백성들이고 그러면서 이 민족 간에도 벌써 서열이 딱 그렇게 먹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의 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벌써 이렇게 이방인들과도 벌써 차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평민이냐 아니면 어떤 그런 제사장 계급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서열이 먹여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교가 그렇게 서열이 먹여지면서 그렇게 서열이 먹여지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결국 무엇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자, 유대교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또 자세히 풀어놓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거기다가 어떤 직제, 건물, 의식, 예전 이런 거를 완벽하게 어떤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테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전까지 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제사라는 어떤 의식을 드리기는 드렸지만은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유대교라는 껍데기는 분명히 완벽하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직제와 직분과 제도와 의식과 전통과 율법과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을 헐어버려라. 하나님 없는 성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은유적으로 그게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거지만은 제도와 어떤 규모는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의 그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유대교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기독교가 생기잖아요. 기독교가 탄생하면서 그러면서 카톨릭이라는 그런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그 종교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카톨릭이 물론 있지만 이 카톨릭이 그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주류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도 아주 근사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교회보다 카톨릭 교회가 훨씬 규모나 내용이 아주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카톨릭 안에 직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예전, 예시, 의전 이런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완벽한 어떤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정작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결국 말씀이다, 믿음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의 슬로건은 결국 예수 회복 운동이에요. 예수 회복 운동. 카톨릭이라는 어떤 종교와 테두리와 제도와 어떤 규모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 이게. 유대교라는 껍데기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카톨릭이라는 껍데기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고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어떤 규모와 어떤 외향적인 모습은 점점 이렇게 규모 있게 갖춰져 가고 전통과 어떤 의식과 예전은 갖춰가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유대교가 부패하고 카톨릭이 부패하고 그랬던 모습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에 이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한번 밥 좀 삼시세끼 이 밥에 고깃국을 좀 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5천년 가난을 벗고 우리도 좀 번듯하게 좀 우리도 그렇게 자가용을 굴려가면서
뭐 해외 여행도 좀 다니면서 고깃국을 먹으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빨리빨리 하자, 더 크게, 더 많이,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마다 어떤 외형과 스펙과 실력과 외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그릇된 문화가 다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지금 2017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래도 소득 2만 5천 불 혹은 3만 불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고, 세계에서 200개 가까이 되는 국가 가운데서 거의 10번째 되는 그런 경제 규모 10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정말 10번째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됐고, 먹고 살 만한 그런 넉넉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된 것까지는 잘 된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상부상조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이런 미덕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심, 욕심, 배려심 없음, 갑질,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얻긴 얻었지만, 잘 먹고 잘 사고 빨리빨리 해서 지금의 경제 성장이 이루었지만은 우리가 반면에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와 외형과 조직과 체계와 직분은 완벽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우리는 이게 경제 성장하면서 소득 2만 5천 불,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을 모르고, 참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바닥입니다. 바닥. 행복 지수가 바닥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행복도는 바닥이에요. 바닥.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바닥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행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도 우리가 요즘 많이 하지만, 갑질 을질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질 을질이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년? 아니면 조금 길게 잡으면 1997년 IMF 외환위기 그 이후? 근데 이렇게 10년 내지 길게 잡아 20년 요 안팎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리고 갑질 을지라는 말이 그때부터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정말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행복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베풀고 양보하고 그런 미덕이 다 사라지고 삭막한 가슴만 남은 것이 우리 현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 가지를 답하십니다. 두 가지 어떻게 답하신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사회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를 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스펙, 외모, 그리고 실력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실력 없이 스펙 없이 어디 대기업에 들어갈 재간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도 하다못해 작은 중소기업을 들어가려도 스펙과 실력과 이거 없으면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스펙과 실력과 외모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부모의 재산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이게 뭔가 좀 내가 이 사회에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고 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지, 이게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스펙도 짧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실력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 이 사회에서 인정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지만 지금 개천에서 용이 안 났잖아요. 이 사회가 그런 어두운 면이 그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좀 짧고 부모 배경도 좀 현찮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출세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기회도 부족하고. 여러분 결혼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결혼 비용이 최소한 2, 3억은 있어야 결혼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장가를 가려 해도 이게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들 하나 길러서 대학 공부시켜서 결혼할 때 시킬 때까지 비용이 최소 2억 5천이에요. 많으면 3억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장가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애 낳아서 기르기도 힘들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스펙과 실력과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가득히 그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인심이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인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으로 외모로 스펙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스펙이나 외모나 실력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개봉주한교회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하지만은 참 미안하지만 우리 개봉주한교회 부자 없습니다. 부자 없어요.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말이야 뛰어난 어떤 스펙과 배경이 있는 그런 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소시민들이 다 그냥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개봉주한교회 됐습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냥 스펙이나 인물도 그냥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평범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갑질 한번 못하고 을질하면서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항상 우리는 변두리에서 어정어정거리다가 세상 끝나게 생겼습니다. 어정어정거리다가.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스펙이나 외모나 실력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외모나 스펙이나 실력으로 인정받고 거기서 사람의 가치를 먹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울면서 살고 내 신세를 한탄하며 내 팔자 소관을 그에 돌리면서 팔자를 탔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실력과 외모와 무슨 스펙이나 그런 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뭘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는 나라고 다 그런 세상이지 실력과 스펙과 외모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따뜻한 그 마음, 그 소박한 그 마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소박한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박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고백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짧은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 같다는 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 둘이 있는 그런 네 식구가 있는 가정이 있다고 치세요.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혹은 어린이집 다닐 만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쳐보세요.
이제 요즘 같이 연휴가 있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연휴니까 우리가 한 2박 3일 뭐 어디 한가운데 가서 펜션 하나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놀다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신나죠. 야 이제 언제 되면 아빠랑 이게 차 타고 간다. 얘네들은 막 설레고 기뻐서 그날만 손가락 꼽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빠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할까요? 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2박 3일 식구도 있을 텐데 펜션이 어디 있을까 다 찾아보고 예약하고 길은 어디를 가야 될까 지도도 찾아서 다 이렇게 보고 왕복 갔다 왔다 하면 이게 기름이 얼마나 들까 또 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나 들까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엄마는 2박 3일 동안에 네 식구가 있을 테니까 먹을 거 쌀 준비하고 먹을 거 고기 과일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하는 이거 부모가 준비합니다. 애들이 무슨 뭐 쌀 걱정을 합니까? 왔다 갔다 뭐 기름이 얼마나 들 걸 그걸 걱정합니까? 펜션 빌리는데 얼마나 들까? 그걸 걱정합니까? 그 걱정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간다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지 천진단만에 그날만 기다리고 엄마 아빠가 다 할 텐데 뭐 그런 의존성과 신뢰심.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내일은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고 뭐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고 동시에 내일을 내가 준비하지만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존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고백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그 고백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 고백이 나를 나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펙이나 외모나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스펙 화려합니까? 실력 대단합니까? 외모 대단한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정받고 다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 수능시험 몇 점짜리냐? 토익 점수가 얼마냐? 너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너 부모의 재산과 배경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믿음, 내 신앙 고백, 너와 나의 관계성, 네가 나를 천진난만하게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맡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인정받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고 앞날을 맡기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날도 맡기고 자녀들의 삶도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얘네들 다 맡깁니다. 내 노후의 삶도 맡기나이다. 내 건강 문제도 맡깁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맡기고 대한민국도 맡기는 주의 능하신 손에서 능하신 손으로 쫙 커져서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짤막한 고백이 그 인생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좋도다. 그래 나한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구나. 그래 내가 너 맡지 맡아서 인도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우리 1분 동안 합심해서 주님 내 인생을 맡기나이다 함께해 주시옵소서.